안녕하십니까, 정지호 목사입니다. 로뎀교회는 우리 서부 지역의 우리 고신교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로뎀교회가 이미 16회 총회 그리고 23회 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올 10월에 38회 총회를 로뎀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으로 섬겨주실 당회와 성도님들을 뵙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내가 더 잘되고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추측컨대 유학을 오셨거나 직장을 따라 주재원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사업차 오셨거나 자주교육을 위해서 오셨거나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삶의 여유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열방의 교회가 복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로뎀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째는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씌워진 저주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 세계를 지배하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고자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의 배경이 우리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불러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라서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이 성취되어질 것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만이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존재로, 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복이 변하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이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채워지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다시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편애하여 주신 약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 하는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하느냐?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복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죠.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풍성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복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가나안 하면 뭐가 늘 따라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의 반응은 굉장히 느리시네요. 지금 여기 이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가려져 있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간격이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이 상당히 느리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설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풍요로운 땅이죠. 풍요로운 땅, 복받은 땅,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애굽 땅이 농사 짓기에는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을 가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광야, 요단강 지역을 제외하고는 메마른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특징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나만 풍요롭게 되고 나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특징은 남보다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쌓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진정한 목적은 흘러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덕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뭡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립 서비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복의 내용을 담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복받으라 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로뎀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적이란 말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하여 보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 안의 멤버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멤버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뜻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주가 찾아왔고 저주로부터 복을 회복하는 작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종말에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회복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슨 뜻입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가지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창세기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표현을 하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디가 땅끝일까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남미, 아마존 정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교사를 땅끝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 here and now, 여기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계 모든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땅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흩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한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땅끝까지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하여 이방 땅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데이빗 보슈가 경계를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로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온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 이곳에 있게 한 여러분의 유효 사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전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 일에 참여시켜 주겠다. 이 일에 내가 너도 꼽사리 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로뎀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우주여행 시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우리 몸에 생겨난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이지만,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운이 들어가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복음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만mon과 기술의 도전 앞에 우리가 움츠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음을 중단 없이 힘써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로뎀 교회가 바로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씨앗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 노렘 교회가 하나님 온 세상에 보게 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로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